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주 예수님의 귀한 피로 값없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지만 이때에도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힘들 때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때까지 이 믿음의 무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교회당에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여건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서로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아가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만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 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됐습니다. 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표현한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관계이고 서로 또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일 뿐 아니라 또 서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서로에게 또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어야 될 것들을 함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10절에는 이 신랑이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칭찬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함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10절 중반부에 있는 달같이 아름답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달같이 아름답고, 하늘에 띄워져 있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늘 자주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태양이 있고, 그리고 밤에는 달이 가장 뚜렷하고, 그리고 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띄워 놓아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놓은 그 해와 달, 별, 이런 것들, 분명 기능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달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그 제목처럼 달같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측면을,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건데, 이 본문 그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건데, 10절을 보시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네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침 빛 하면은 아침 전은 밤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밤 중에서 가장 짙은 어둠이 언제일까요? 해가 딱 뜨기 전에, 그때가 가장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어두운 그런 상태일 때 거기에서 이제 해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너무 아름답죠? 해가 딱 떠오르면서 이제 저녁 내에 어떤 나뭇잎이나 풀잎들 이런 것에 이슬도 맺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해가 딱 떠오르면, 그러면 그 이슬들에도 햇빛이 쫙 비치겠죠? 그러면 그 모습이 마치 보석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침 해가 딱 비칠 때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바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 뭔가 우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이것을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고, 해같이 맑고, 해같이 맑다라는 것은 티 없이, 그러니까 흠이 없고, 그리고 해는 밝잖아요. 그래서 밝고 깨끗한 그런 모습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여기에서 기치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깃발,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옛날 그 중세 시대 때에는 그 깃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뭔가 작전을 할 때 무전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이제 뭔가 통화하고 그리고 작전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무전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뭔가 작전을 수행하고 혹은 중간에 작전을 변경하기도 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퇴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막 사람들이 이제 총사령관, 뭐 대장이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또 소리 질러서 막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장 자체가 일단 시끄럽고 막 병장기들이 서로 부딪히고 그야말로 혼란하고 막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그런 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깃발입니다. 깃발이라는 것은 전쟁을 나갈 때에 뭔가 앞장서서 나가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 자체가 모든 작전을 수행할 때에 이게 표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미리 짜놓는 거죠. 깃발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런 작전이구나. 이런 경우는 퇴각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깃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전쟁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죽여야 되고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기수입니다. 기를 들고 있는 사람. 이 깃발이 작은 기면은 멀리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럼 한 손으로 못 들고 있죠? 양손으로 들고 있어야 되니까 자기를 방어할 방패를 들고 있을 수도 없고 혹은 다른 어떤 적군이 올 때 그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 칼을 들고 있을 수도 없어요. 오로지 깃발을 양손으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수는 전쟁 능력이 좀 약한 사람 이거라도 들고 있어라 그것이 아니고 사실 전쟁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 정말 겁없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깃발을 잡게 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딱 볼 때 어떤 모습이냐면 기치를 버린 이 깃발을 쫙 세워놓은 그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런 수식어들은 다 이해가 돼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아름다운 아침 광경처럼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다. 달처럼 정말 우아하고 그리고 해처럼 정말 티 없이 맑고 밝고 그런 모습들 다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 이 깃발을 세워놓은 군대처럼 어미한 여자, 이건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아름다움을 어떤 갖춘 것뿐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존재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딱 볼 때 그 모습이 정말 실제로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데 단순히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빛이 나고 그리고 해와 다른 질서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있고 그리고 이 강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뭔가 위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어떤 그런 모습. 이것을 이 10절을 우리 교회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교회,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에게 적용하면 먼저는 빛이 나고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디모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 또한 교회를 생각을 해볼 때 교회는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교회는 마치 해와 달처럼 해는 따뜻하고 그리고 달은 뭔가 편안하고 그렇죠? 교회가
따뜻하고 편안하고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 사랑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뭔가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정말 다 이렇게 덮어줄 만한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의 위치를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죠. 왜 그래요?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를 만물 위에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물이라면은 대우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의 위치는 대우주의 위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대우주에서 보면은 정말 보이지 않을 만큼 먼지와도 불과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대우주 안에 은하군이 있고 은하군 안에 은하가 있고 은하 안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요. 지구 안에 우리나라 한국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안에 원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대우주 안에서 원주는 어때요? 이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냥 무라고 봐도 좀 이해가 될 만한 그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주 서부 교회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그 만물 위에다가 두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위대한 자리.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위험 있는 그런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에는 정말 위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 어디일까요? 교회의 모임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모임을 내가 시간이 남아서 참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만물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 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그 모임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 이게 교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 모임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진행되는 그런 일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내가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나. 혹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는 시간을 교회에 할애하고 그곳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은 사실은 교회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절에 있는 이 모습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은 어때요? 양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양은 일단 온순하죠. 그렇죠?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이 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 이 사자 머리 위에는 안 앉잖아요. 그런데 양 머리에는 앉을 수 있어요. 양은 온순하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죠.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도 정말 내 마음을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배워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면 안 되죠.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무장해야 되지만
그런데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집된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군인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온유함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그리고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 시험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영적인 그 권위와 당당함, 담대함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군인처럼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이 내용에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부드럽고 우아하고 그리고 맑고 밝고 그런 모습뿐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그 군대들이 정렬해 있는 그 모습처럼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깃발을 들고 앞에 나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굉장히 소극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기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그때 교회가요 그 전도 집회를 앞두고 그 목표를 세웠는데 100명을 목표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한 32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이번 집회 때 실참자 100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한 2달 전부터요 어떻게 했냐면 노방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 처음으로 그런 것을 한 겁니다. 그 전단지 같은 걸 이제 각 사람들에게 뭐 10장 이상씩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노방전도를 토요일과 주일에 했거든요. 토요일 주일에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마트 앞이나 뭐 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그런 데서 이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치 내가 죄진 것처럼 이것 주는 것이 왠지 그 사람에게 뭔가 손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줄 때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받기 싫어도 계속 따라가면서 줘요. 따라가면서 주고 그리고 이제 점점 영역이 넓어집니다. 아파트에 그 마치 엘리베이터 걸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있어서요. 누가 타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세요? 눌러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당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들어가서 막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뭔가 부끄러웠는데 하다 보니까 담대함도 생기고 당당한 그런 모습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는 게 쉬워졌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였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뭐 겁날 게 뭐가 있겠어.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가족들, 친척, 뭔가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99명이 왔어요. 1명 부족했어요.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아쉽게도 99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이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깃발을 들고 있는 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이냐? 당당하고 정말 위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0절 보시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여기에 특히 이 빛을 나타내는 것이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해와 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는 특징이 밝죠.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그래서 어둠 자체를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이 해입니다. 그리고 해는 맑고, 그런데 해는 직접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해는 온 세상을 비추고 해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자체는 이게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달은 어때요? 달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밝진 않지만, 그런데 달을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달은 물론 달의 그 사이즈는,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달의 밝기는 변하죠. 그렇죠? 밝을 때가 있고 좀 덜 밝을 때가 있고요. 아예 안 밝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달이 얼만큼 밝기를 내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밝은 정도가 달라지죠. 그런데 해와 달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이 아름다운 거예요. 해 없이 달은요,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해가 비침이 없으면 그럼 달의 기능이 상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은 해가 있어야, 그래야 존재가 드러나요. 그 사도행전 27장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을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배를 통해서 그 로마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분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이제 태풍이 딱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리저리 이제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여기 책갈피 해주시고,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이제 태풍이 불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이제 태풍에 의해서 밀려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이튿날에는 그 사공들이 그 짐을 버렸어요. 이 배가 작은 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7절에 여기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 수가 나왔는데,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에요? 276인이더라. 276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배예요. 제가 울릉도 갈 때 300명 타는 배가 있었고, 돌아올 때 50명 타는 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300명 타는 배는 이게 상당히 크니까요. 갈 때 뭔가 착 가라앉아서 쭉 가는 느낌이었다면 50명 타는 배는 이건 그냥 힘이 없어요. 작은 파도에도 그냥 막 이게 얘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왔는데 상당히 큰 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짐도 실려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배에 뭔가 상인들이 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군인도 있고 죄수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상인들, 귀족들도 타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째 날 짐을 막 바다에 버렸죠. 이 상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을 거예요. 이 돈을 목적으로 뭔가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항해하면서 무역하고 그런 것이 자기의 어떤 삶이었고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그냥 생활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부니까 어때요? 이거를 자기 손으로 바다에 던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사람이 아무리 뭔가 부를 추구하고 열심히 산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어때요? 순식간에 하루 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배의 기구. 그러니까 어떤 도시나 이런 것을 제외한 뭐 침대, 뭐 식탁,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또 바다에 다 내어 던졌어요. 그리고 계속 떠다니는데 이것은 표류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표류하게 됐을까? 이 배가. 이유가 왜 그러죠? 언뜻 보면 태풍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들이 항해할 때요. 어떻게 길을 찾아갈까요? 목적지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찾아갈까요? 지금은 GPS로 가는 겁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하는 것처럼 그 위성을 통해서 그 위치를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거 없을 때는 어떻게 갔을까요? 그때는 나침반을 이용했어요. 나침반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침반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항해했을까요, 배들이? 이때는요, 해와 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잡고 갔다라는 겁니다. 바다는 그야말로 사면이 똑같잖아요. 뭔가 특정되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해와 달이 유일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돛도 정상이고 노나 뭐 배가 완전히 정상인데 그런데 해와 별이 보이지 않으면 이 배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잘못된 곳으로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는 이제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해와 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설명해요. 별은 예수님을 샛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별이 없는 배는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인생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실은 표류하고 있는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신명기 33장에는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사실은 태양에 의해서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해죠. 시편 19편 19편입니다. 5절입니다. 시편 19편 5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기 해는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 해는 신랑과 같다. 예,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8절에도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표류하는 인생이 그 표류를 그치고 이제 안전한 그런 이제 항구에 정박하는 것은 곧 해 대신 하나님과 그리고 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게 안정된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표류하는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은 뭐죠? 달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은 해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고 그리고 계속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빛을 잘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해 되셔서 직접 빛을 비치는 발광체죠. 그런데 우리는 직접 빛은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반사체죠. 그러니까 이 반사체가 그 역할을 잘하려면 그 빛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와 달 이걸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이것을 함께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시면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 이제 중반부에 달같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일까? 주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아름답게 보고 계실까? 달같이 아름답다. 달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달같이 아름답다. 일단은 달같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름답게 보시냐면 바로 달처럼요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달이 뭘 순종하고 있어요? 언제 순종하고 있습니까? 달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위치를 벗어났습니까? 위치를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순종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위치를 지키고 있다. 자리를 지킨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물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좋았지만 그것들이 그 위치에 딱 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해는 빛을 나타내는 그런
별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예. 이 무슨 말이죠? 그럼 언제 뭘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빛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정렬을 하는 겁니다. 위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치를 이탈하는 것은 안 좋아하시죠.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단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여기 유리하는 별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별들, 해와 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위치에 두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것은 또 순종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요리하는 별들,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 자리를 이탈한 그 별들에 대해서 너는 참 자유분방하다. 그것도 좋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유리하는 별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캄캄한 흑암, 이 뭐예요? 블랙홀이죠. 그죠? 블랙홀을 두셔서 유리하는 별들을 그것이 잡아먹게 해서 소멸하게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교회라는 자리에 두셨고, 그리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지체를 이렇게 몸이 있으면 그 몸 안에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두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묵묵히 해내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순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리하는 별들. 물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 유리하는 별들에 해당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초대를 거절하고,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막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마치 유리하는 별들의 모습 같죠. 하나님의 초대를 끝까지 거절하면 이제 돌아갈 예비된 캄캄한 흑암밖에 없어요. 그렇게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이 순종, 자리를 지키는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위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다시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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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여기는 실제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권하는 메시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더 중심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남편과 아내를 1차적으로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바로 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아까 아내는 어떠냐면 자기 남편을 사모하라.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는 당연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 온유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 왜 저기 우리나라는 뭐 그런 말들이 없는데 제가 몽골에 가니까 주인 없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주인 없는 말들이 있는데 주인 없는 말들 야생마지 않습니까? 야생마 탈 수 있을까요? 야생마 못 탑니다. 야생마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길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는 온유와는 반대예요. 온유는 뭐냐면 말이 길들여진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주인이 그 말에 타서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가고요. 왼쪽으로 가자 하면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앞으로 가 하면 가고 멈춰 하면 멈추는 상태예요. 그게 길들여진 상태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온유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게 사실 온유의 상태고 그게 순종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그랬죠. 아까 창세기에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있어요. 아이를 낳는 그 수고를 그 여자에게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하고 그리고 해산의 그 수고를 하고 이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수월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에 그냥 그 우리가 준비하고 십자가 달아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성도가 늘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처럼 10달 동안 그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고 얼마나 이 수고롭습니까?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고생해야 되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낳을 때는 얼마나 아프세요? 저는 경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거는 뭐 하여튼 고통으로 치면 두 번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이 산고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신장 결석이 그에 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분은 때로는 내가 아이를 둘을 낳았으면 낫지 신장 결석 이거는 못하겠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작년에 결석이 한번 있어가지고 고통을 한번 치른 적이 있는데 어찌됐건 아이를 낳을 때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해산의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아이를 출산하려고 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달같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아름답게 여기시냐면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렇게 보십니다. 다시 보시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 아침 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여기 이제 달같이 아름답다. 여러분 달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보름달이죠, 그죠? 제가 물론 해가 떠 있을 때 세상도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 한밤중에 달이 정말 밝게 떠 있을 때 그리고 별들이 딱 있을 때 그 모습 또한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밤 하늘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최고의 예술가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밤 하늘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차 살 때 가능하면 썬루프 달린 차를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을 볼 때 딱 이렇게 이제 썬루프를 통해서 하늘을 보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뭐 태양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진으로. 그런데 달을 찍을 때는 많이 있죠. 보름달 찍을 때는 보름달 뜰 때는 거의 찍는 것 같아요. 제가 퇴근할 때 항상 보름달이 있을 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보름달 그렇게 가장 밝은 달일 때는 언제냐면 태양을 온전하게 딱 받아들였을 때 그때가 이제 보름달로 딱 비추는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달같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요 남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결혼 전에는 뭐 어찌됐건 관계없지만 결혼한 이후부터는 이제 술람미 여인은 결혼했기 때문에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솔로몬 왕을 바라봐야 돼요. 관심과 그리고 얼굴, 시선 이런 것들이 늘 왕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술람미 여인이 다른 데 관심이 있고 다른 남자에게 자주 좀 관심 있게 보고 유심히 보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정말 남편 볼 때 가장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그 눈을 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잘 받은 달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늘 주시하고 있는 해바라기처럼
그런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납니다. 시편 34편 바로 뒤에 시편 34편 34편 5절입니다. 시편 34편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정말 늘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광채를 얻게 돼요. 그죠? 대표적인 사례가 누굴까요? 출애굽기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 사람들이 보니까 어땠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주시하는 그 사람은 얼굴이 빛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자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제를 좀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죠. 그럼 그분의 얼굴은 어떨까요? 벌써 힘이 없고요. 좀 뭔가 병들어 있는 그 모습이 얼굴에서도 내비쳐요. 그런데 평소에 말씀과 기도가 정말 잘 되어 있고 교제를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봉사하고 봉사하고 뭔가 전도하는 그 일에도 적극적인 그런 분들 있죠? 그분도 어때요? 얼굴에 진짜 광채가 나요. 빛이 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해예요. 그 하나님을 잘 보고 방향을 온전히 딱 맞추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밝게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밝게 빛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빛을 온전히 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 달같이 아름답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뭐냐면 다른 역할이 하나님의 그 빛을 태양빛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비추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89편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7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우리 다윗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을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다가 띄워오는 확실한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캄캄한 그 밤 하늘에 비치는 거, 이거 달이지 않습니까? 이 달이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위치를 지키면서요,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 지구를 돌면서 온 지구에다가 그 빛을 비춰요. 특히 언제 비치죠? 밤에 비춰요, 밤에. 밤에 있는 그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은요, 마치 밤하고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달과 같아요. 캄캄한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세상은 어둠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어둠이죠. 우리도 그랬죠.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는 무엇을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빛은 어떻게 비치는 거죠? 막 그냥 밝은 걸 어떻게 비칩니까?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이걸 나타냅니까? 그리고 나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래서 여기 예시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변화가 사실은 이게 빛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권함을 받습니까?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야. 어제 토요일에 제가 한 집을 신방을 했어요. 우리 부산에서 시집 온 자매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하고 그 언니가 집에 이제 왔습니다. 금요일 와서 이제 어제 가신다고 해서 어제 방문을 했거든요. 구원을 안 받았어요.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권하고 수양회도 권하고 좀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 두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딸이 그전에는 되게 성격이 거칠고 싸납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 이제 구원 안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얘가 교회를 다니더니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얘가 여전히 이제 딸이 교회 가자 말씀 듣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너무 바빠서 약간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딸의 모습을 봐서는 얘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좋은 쪽으로. 너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배려심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졌고, 그래서 이게 교회 다니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좋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전혀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딸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걸 왜 싫어해요?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행실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20살 때, 21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욕심 많고 잘난 척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나중에 사연을 이제 부모님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저희 집안에서 큰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에 부지를 사고 그곳에 교회당을 지어서 그 한 목사님을 초빙해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나중에 땅을 몰래 팔고 도망갔어요. 몰래. 저희가 그걸 한 건데. 네, 정리하고 도망간 거예요. 실망을 굉장히 했죠. 그래도 다시 매입해서 다른 분을 이제 모셨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또 건물을 팔고 도망갔어요. 2번을 겪었어요. 그 일을. 그리고 그 길로 완전 교회에서 완전 떠나버렸어요. 예, 저희 집안 전체가 다. 예, 다 떠나버렸어요. 제가 태어날 때는 불교 신자였어요. 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구원받지 않은 그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빛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너희가 빛이 됐다면 그러면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속에만 너 정말 빛이 있다라는 거 갖고 있지 말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밖으로 행할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태양을 직접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부터가 언제일까요?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이유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15절 구원받은 이때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 진짜 친한 친구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부모님에게도 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들을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다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들어주고 서로 공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를 친구라고 한다. 얘기하면서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태양의 빛을 직접 받는 것과 같아요. 네. 직접 비춰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받는 그 빛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태양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달이 그것을 비춰주는 것처럼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요한일서의 4장 12절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 저 교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어야지. 맞지.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모습이 다요. 이게 전도의 일환입니다. 다투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은 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취미생활, 동아리 활동 그 사람들 보면은요. 다 관심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축구를 해도 축구라는 그런 어떤 매개체로 그들이 모이잖아요. 실수하면 어떤 줄 아세요? 막 쌍욕이 나와요. 욕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축구를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축구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시흥에 있을 때 우리 청년회가 풋살을 좋아했거든요. 저에게 계속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나가는데 겨울철에는 정말 나가기 싫거든요. 추운데.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영하 떨어지면 저는 안 간다. 영하로 내려가면. 그리고 항상 목사님 영하는 아닙니다. 1도입니다. 가면은 막 영하 5도예요. 제가 그냥 속아서 그냥 가주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여럿 와요. 이방인들이. 근데 그 이방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희와 함께 하는 걸. 왜 그럴까요? 축구를 하면서도 배려심이 있어요. 실수해도 웃어주고 응원해주고 막 그래요. 자기들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동호회나 이런 데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질 않아요. 함께 같은 관심사 안에서 모였다 해도 막 욕먹기 일쓰고 안 그러면은 빼버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일단 전도의 목적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실수해도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막 기회를 막 더 주고 하니까 결국에는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도 여러 차례 듣고 여러 사람들이 말씀도 들었어요. 이게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은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작은 거 가지고 다투고 의견이 안 맞고 그러면요.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연합하고 함께하고 동거가 뭐예요? 동거동락이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보시고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내일부터 전도 집회 있죠? 그렇죠? 이 전도 집회가 있는데 제가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식구들한테 당부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걸 당부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하죠. 제일 경계하죠. 그러면 마귀가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다투게 하는 겁니다. 왜요? 다투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그걸 못 줘요.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다투게 해버리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도된 사람들 못 오게 막 시간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회 안에서 다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회가 되면은요,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다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가 확실한 증거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떠 있는 달처럼, 태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달처럼 우리는 확실한 증인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거울과 같아요. 거울이 온전히 이 모습을 비춰주려면, 그리고 빛도 반사시키려면 거울이 깨끗한 상태여야 돼요. 그죠? 깨끗해져 있어야 온전히 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또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빛을 제대로 받고 그것을 온전히 반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하의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예? 좋은 그릇도 있고 조금 덜 좋아 보이는 나무나 질그릇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좋아 보이는 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실한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요, 깨끗해야 돼요. 그럼 뭘로 깨끗해져요? 확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이런 것으로, 세제로 이런 것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의 물로 우리를 늘 닦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확실한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뚜렷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거든요. 특히 달같이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달같이 아름다운가? 그럼 달은 어떨 때 아름답다고 했죠?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치 안에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어떤 분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때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기 자리, 다른 분 앉는 거 그다지 안 좋아하세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좀 앉아야 말씀이 잘 들어온다고. 정중한 부탁이죠. 어떤 분은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앉냐고. 이거는 거친 말이에요. 정중한 부탁으로 여기가 내가 말씀이 여기 너무 잘 들어온다고. 여기 있을 때.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양보하겠죠. 자기 자리가 있다라는 건 적극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실 때 자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 아름다운 달의 모습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이 아름다우려면 빛을 잘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나는 항상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가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는데 정말 교회를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그 비춰주시는 그 빛을 이제 제 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내가 그 빛을 전달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한 날 한 날, 하루하루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달처럼 순종하고, 그리고 해 같은 주님을 늘 앙망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치 기치를 벌인 그 군대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 원주 서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는데 이 기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한 시간, 한 날 한 시간에도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남은 시간도 혹은 내일 저녁 때까지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거절한 분도 뭐 오늘 선물 들고 또 찾아가면 마음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특히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흘려주신 피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달과 같이 아름다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집회를 통해서 이 원주 서부 지역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을 또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또 담임 목사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힘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